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준비된 구원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 시온에서만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끝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늘의 뜻은 예배 것이 반드시 땅에 이루어진다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실제화되고 있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점의 누락도 없이 주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록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 없다 할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이 일을 실시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복해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청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쩌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리 길에 있음이 어쩌이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이냐 악이냐 의냐 하는 것은 그 인간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으면 그게 의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태도, 마음가짐,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며 내가 성도로서 산다는 거, 신앙에서 산다는 것이 뭐 어떻게 살아야 이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인지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은 어떤 특정 공간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의롭다는 사실을 까맣게 지금 모르고 있든지 전에 알았는데 잊어버렸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막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지 못하고 시집 생활을 한 달 그러면 죽음이죠. 그럼 일주일로 줄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집을 잠깐 들렸다가 칩시다. 그러면 그 새댁이 하는 말이 어머님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를 모르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나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누집에 누구의 혜택을 입고 누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말이죠. 나는 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같이 여긴다. 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잔인한 정말 잔인한 이야기예요. 잔인한 이야기예요. 예,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평소에 우리 딸이 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는데 니는 자꾸 손님처럼 여기고 타인처럼 여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립니까? 뭐 어머니 이렇게 상받는 면회가 될까요?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그만큼 기존에 살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로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걸 죄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애굽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16절에 다바네스, 그 다음에 18절에는 시홀, 전부 다 이게 애굽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애굽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집에 약속의 땅에 시집 왔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집을 왔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해 주심, 이뻐해 주심,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시집 왔기 너는 무조건 참한 며느리로 인정해 주는 거. 참한 며느리도 아니고 그 성질도 더러운데 우리 집에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집에 사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참하고 뭔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려는 그 마음가짐을 그 세대는 전혀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죄 그 속성을 계속 파헤쳐버리면 그 안에 애굽 생활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몸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나 마음은 애굽 비롯해서 이방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 뭐 차이가 나야 하는데 차이가 안 나요. 18절 끝에 보게 되면 또 하수에 그 애굽 길에 있음이 어쩌이며, 또 그 하수, 그 애굽의 물이죠.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이뇨.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껍데기는 하나님 가지만 실은 네 속에는 애굽 있다. 애굽 들어있어.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시집 왔는데 내가 옛날에 친정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 당연히 묻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그거 네가 나는 이렇게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옛날에 처녀 때 있던 우리 친정에 살던 행세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네가 고백하지 말고 내가 끄집어내 줄게 하는 겁니다. 시집에 왔기 때문에 너는 시집에 와서 뭐든지 판단을 해도,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처녀 있을 때는 이거 잘못이 아닌데 자꾸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평가하지 말고, 이 시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그 차이남, 옛날에 처녀 때 살았던, 옛날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는 내가 다 끄집어내 줄게.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자꾸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러한 뭐 이렇게 제한이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굉장히 바르게 살라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처리한다.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른한테 맡게 돼야 되지. 네가 어른도 아닌데 네가 이 시집에 대해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너 위주로 그렇게 판정하지 마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여러분한테 미리 아는 게 좋아요. 에레미야를 쭉 해가면서 망가져도 행복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묻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테니까 그때도 너는 행복해야 돼. 너 그때도 너는 행복해야 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너만 망한 것이 아니고 너 망하는 너 안에 내가 동거하고 동행하면 되잖아 하는 겁니다. 그 시집온 며느리는 자기 옛날에 살던 시절대로 자기가 내가 규정해 놓은 내 모습에 이탈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할 테니까 비록 이 길이 그 모습이 전에 살던 것과 달리 망가지고 폐가 망신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아버님,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면 저 그걸로 촉해요, 행복해요 라는 말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에레미야를 보낸 취지입니다. 근원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를 그 질문을 철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솔직한 건 좋은데 솔직한 게 진심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지옥 가시면 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믿는 척 안 하고. 행복이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또는 복이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이건 어려웁니다. 고통스럽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살기 힘든 건 맞아요. 거짓골로 거짓가 되어 힘든 건 맞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면 내 목숨이 주는 그 볼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애굽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도박장인데, 도박장에서 자기 목숨을 판돈으로 깔고 도박하는 데가 이 애굽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직장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던 모든 이 세상에서는 상대방이 결국 우리한테 마지막 갖고 있던 목숨까지 판돈으로 태워라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열정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은 내 거 챙기고, 이거 소비자 다 압니다. 이거 윗사람 다 알아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 어떤 가게를 하면 가게, 손님을 왕으로 취급하는 여기는 그러한 가게, 그런 가게에 사람들이 오지요. 그들의 진심을 아니까요. 생전집에서 청소하면 안 하다가 이 편의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나와서 쓴다고, 그러면서 순간에 막 담배는 들이 피우고 밑에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그 생전 청소 안 해요. 아는데 자기 가게 유리하니까 자기의 그 힘든 고통스러운 청소하기, 그 청소하다가 지 목숨 잃을 수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판돈으로 내놓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사업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인생 실패자가 나갈 것인가, 그 도박판에서 모르겠다, 내 목숨 걸고 내 가치는 내가 건져보마, 이 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종사할 때 그 일이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를 때 비정한 가오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네가 모든 것이라 했지만 그 모든 것 밑에 네가 모르는 또 딴 게 있음을 내가 너에게 그걸 캐내주마. 그걸 들통나게 해주마. 인간은 모든 것에 모든 걸 버려도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 줄게. 헌신했다 소리 하지 말고, 순종했다 이야기 하지 말고, 회개했다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것을 제공해도 나는 그거 받고 너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애초부터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뜻은 예수님에게 이름되어 있지,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정이나 탕자한테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물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환장하지, 환장해. 어떻게 믿습니까? 결국 나온 답변은 제자들의 실패, 그 이후에 사도된 제자들의 차이점은 오직 성령이 오셨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 오고 예수님의 시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 전에는 내 안에서 살다가 친정만 생각하다가 시가집 시선에서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댁한테 우리 시가집은 아무것도 여기지 않냐, 받지를 않고 묻지를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직 딸같이 애초부터 너는 우리 집안에서 출생한 여자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이렇게 바꾸치게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은 너희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으시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관점 바꾸기에 주께서는 나서십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와서 주님 하신 말씀 자꾸 배울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여러분들이 그것도 빠뜨리지 말고 먼저 정립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잘 보지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알고 있어야 뭔가 그 끊어짐을 뛰어넘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 진짜 그 세상의 애굽 같은 세상에서 뛰어넘어서 진짜 주님의 나라에 시집 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거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을 모르고 또는 세상을 어떤 걸 알아도 거기다가 성화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단절이 아니라 이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못된 습관이 있었고 세상에서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차츰차츰 술 끊고 담배 끊고 해가 착한 사람 해가지고 내가 개가천선 해가지고 이 뭔가 자꾸 연속돼서 끊어짐이 어디를 끊어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착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안 버리죠. 그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그 자리에 있네요. 애국 그 자리에 있어요. 모든 걸 망가져도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안 됩니다. 이게 금방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옛날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매일같이 주께서 이 말씀 예레미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묻고, 내일 되면 또 묻고, 모레 되면 또 묻고, 매일같이 묻는 질문으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 답변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생각한 만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게 발각돼야 됩니다.
이게 즐거운 일이어야 돼요. 이게 섭섭한 일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지옥 가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 이 불안스러운 건데 이걸 굳이 뭐 따질 필요 없는데, 불안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불안이라고 하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있을 때 무서워하는 걸 공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공포를 면제하는 대신 고통은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예수님을 고통으로 몰아넣듯이, 세상은 진짜 우리를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왔다면, 하나님 나라에 시집을 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이 당하는 고통을 흔쾌히 우리는 고함사함으로 그 고통에 참여해야 되고 환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 에레미야는 지금 네 번째 묻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겁니다. 나와 함께 너희들 환난 당할 준비됐냐?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네가 환난 중에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기뻐할 마음 자산 됐느냐? 네가 고생을 하는 좋은데 불안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자신이 그런데요. 에레미야 자신은 땅에서 인간들을 보는 시선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천상회의에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담보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자냐 실패자 그런 모험이나 도박이 나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 하는 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예는 있어요. 아파트 문을 이렇게 띵동 하면 아파트 저쪽 안쪽에서 문 열어주지 하는 말이 안 믿어요. 우리 절에 다녀요 이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가끔 와가지고 절에서 왔습니다 하면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버리죠. 벌써 단절이 있어줘야 돼요. 단절을 기뻐해야 되고 단절을 반겨야 됩니다. 이거는 웬 떡이냐 하고 반겨야 돼요. 세상과 궁극적으로 목숨에 관해서 세상과 그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웬 떡이냐 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목을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룰 때 죽음의 끝을 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담금질 하든지 줬다 뺐다 조정합니다. 이미 죽은 자 입장에서, 이 세상과 끊어진 입장에서, 더 살 이유도 없는 입장에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네가 어떻게 살까 하지 묻지 말고, 어쩌면 좋습니까 묻지 말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음을 네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하면서 뭐가 들려와는가, 세상은 너와 예수님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33절 42절에 그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42절에 한 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너 자신이 저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거 입 다물고 그 소리 하지 말고. 참 이게 정말 하다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버림받았는가 그 이야기만 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착실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고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33, 42절에 보면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땅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했고,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농부를 고용했는데, 농부가 이게 자꾸 농사 짓다니까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주인이 와서 농부에게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종을 보니까 종을 죽이고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쳐고,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더 많이 보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는 유일한 의미입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의미라 하는 것은 충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과 주님이 찾아오심에 현실에 그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모든 의미는 거기서 다 드러나요.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은 내가 행한 의미는 뭐냐, 이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이 행한 것과 충돌되니까 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의미를 무시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가 일했습니다. 자,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일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내 노력한 거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그 의미를 포도원을 통해서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애굽 같은 현실에 사는 우리 모습의 본 모습이에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독자적입니다. 자립적으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지받고 주님께서 이게 머리 들이미는 그런 태생으로 이 땅에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 할 것도 없고, 우리한테 지박혔던, 그래서 튕기져 나오는 버림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의미다 하는 사실을 신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광야길을 가면서 애쓰게 주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지 생각하기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바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그래 되면 우리는 아주까지 친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착한 며느리 행사하지 마시고요. 뭐 아무것도 책임 묻지 않고, 네 뭐 왜 이렇게 했어? 책임 묻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다시 정립하게 하옵소서. 잘나 보이려고, 하나님이 멋있게 보이려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겁니까?
묻기를 일삼았던 저희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렇게 구원된 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고 주의 일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